예, 오늘은 영혼을 깨우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이 추수감사주일 가운데서 저희들이 함께 선택한 본문이 골로새서 4장이죠. 4장 2절. 이 본문을 보면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주는데, 그건 바로 바울이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서 너희들이 깨어 있을 수 있는 그 도구가 바로 감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라는 그 바울의 가르침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데,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의 가르침은 이 골로새서 4장 2절 가운데서 더욱 연관성을 가지고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감사는 굉장히 바울 안에서는 언제나 짝을 이루어서 함께 제시되어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도대체 감사가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기도 중에 계속 깨어있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혼을 깨우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확 제시되어 있는 그런 구약적 절기는 아니지만은 현대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또한 드리는 그런 절기로서 좀 현대적인 절기로 새롭게 제정됐다라고 할 수 있는 절기일 텐데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우리가 서로 함께 풍성하게 나누기도 하고, 지금 물론 코로나 기간이라서 많은 것들이 절제되어야 하는 시기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사실 추수감사절에는 서로 풍성하게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의 소출들을 또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흘려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의 감사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추수감사 주일이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감사에 대한 설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 감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감사라는 게 무엇인지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감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마음이 바로 감사겠죠. 그리고 내가 고마움을 표현한다라는 것은 언제나 외부의 인격적인 대상을 두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게 감사해 라고 이야기하는 일은 모르겠습니다. 없죠? 예. 있을 수 있습니까? 요새는 자기 자신한테 상을 주기도 하고, 지금까지 잘 버텨주고 지금까지 잘 살아줘서 나 자신에게 감사해, 이렇게 현대인들은 얘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전통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감사라는 것은 외부의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줄 때, 거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그리고 또한 합당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인 반응인 거죠. 감사라는 것은 그래서 따뜻한 반응이고,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덕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걸 당연시 여긴다든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용해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그냥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냉정하게 느껴지죠. 그 소시오패스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공감 결여자인 사이코패스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반응, 그리고 인격적인 반응은 그런 호의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언제나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성 속에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 가운데서 감사를 끌고 온 것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방법이고, 저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방법이고, 그 가운데에서 감사라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인격적인 방법으로 깨어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깨어있게 하고, 그리고 감사라는 것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고, 감사라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호의에 가장 정직하고 합당하게 반응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골로새서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는 것을 마치 풀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제나 감사를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한 바 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서 회복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은 이런 그 성경의 가르침들을 볼 때 자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좋아, 우리가 언제나 기도를 하면서 그 속에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고 싶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감사할 일보다는 버텨내야 하고 인내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 보인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감사는 금세 지나가고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참아내는데 힘을 쓰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그냥 왜 그래 라고 탓할 수만은 없는 게 또 그게 인생이죠.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풍파가 있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고통이 찾아오고, 그 무엇으로도 이 모두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을 누구도 회피할 수 없어요. 그것을 누구나 감당해야 합니다. 각자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삶의 풍파는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감사를 찾아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처럼 여겨집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떨까요? 과연 그 부모는 감사를 해야 할까요? 자녀가 불치병에 걸려 있다면 어떨까요? 혹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어제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냈다면 어떨까요? 혹은 내가 가진 재산이 하루아침 만에 모두 사라지고, IMF 때 그런 일들 많았죠. 하루아침 만에 사라지고 이제 단 며칠 만에 길바닥에 나앉게 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감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늘 감사하는 것, 이것은 매우 힘든 일처럼 보입니다. 자주 감사하는 것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것이 계속된 기도 가운데 있으려면은, 이거는 이 바울이 얘기하는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끊기지 않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감사의 영역 역시 삶의 전반 전체에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영역인데 그것을 이룩하는 일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성격에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가 왜 깨어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는 왜 깨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사라는 것은요, 외부의 대상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외부의 대상은요, 언제나 인격적인 대상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운이 좋았다라는 말로 자신에게 호의가 베풀어지는 상황을 넘어갈 수 있어요. 운이 좋았어. 이번에는 운이 좋았어. 운이 따라줬어. 이 사건엔 행운이 깃들어 있었다고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건을 운에 넘기면서 감사한 마음을 허공에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긴 한데 대상을 못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감정도 경험해 보신 적 없습니까? 감사해요. 감사한데 내가 상황에 감사한데 이 상황이 감사한 상황인데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지 대상을 못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것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형태로 얘기한다든지. 그러나 그것도 속 시원하지 않죠. 사실은 그 감사는 허공에 흩어지고 있는 감사 같은 거죠. 정확하게 대상을 찍을 수 없는 감사.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이 모두 경험을 해봤을 감사일 텐데요. 성도에 있어서 감사는요, 허공에 흩어지지 않아요. 왜냐면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품고 있고, 우리의 감사는요, 외부에 하나님을 항상 상정하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감사하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한번 하기도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게 구약으로 치면은 여호와 경외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는 이런 삶의 모양들이 사실은 감사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식사 기도를 할 때요, 식사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얻어지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냐면은 음식이 우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이죠. 여러분들 현 세대는 먹는 것도 우상이 되어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나를 나타내주고 그것이 곧 내 삶의 질과 나의 행복을 측정하는 바로미터처럼 여겨지는 게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가면은 예쁜 음식 사진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디 식당에 갔는지를 증명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음식이 우상이 되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먹기 전에, 이 음식을 먹기 전에 좋은 음식이고 좋은 장소이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곳에서 밥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는 것은요, 그 음식이 더 이상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유익을 저희들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이 되어, 이 음식은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이 되는 결과를 저희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인정, 하나님의 주권과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손길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큰 돈을 벌게 됐을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게 된다면요, 돈은 더 이상 우상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만약 이성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게 된다면요, 그 이성은 더 이상 우상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삶에서 이제 조금 이걸 핀트를 바꿔볼게요. 내가 살면서 고난을 만나고
불합리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면요, 그 고난과 불합리한 일은 내 삶을 지배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없고 내가 사랑하는 이성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없다면요, 그러면 반대로 고난과 불합리한 고통도 내 삶을 지배할 수 없어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냐면은 감사라는 원리에 의해서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면 어떨까요? 제 자녀가 지금 크게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제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이유 없이 고난을 받고 이유 없이 불합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약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라면은 여러분들, 그 믿음은 매우 크고 그 순간 그는 불합리한 고통이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서도 그런 아픔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자일 것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감사라는 선택이요, 매우 의식적 차원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가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고통 가운데서 우리들은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상황, 알 수 없는 상황들, 그리고 나의 손을 벗어나서, 때로는 인생이라는 것이 내 손을 벗어나서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막을 수 없단 말이에요. 마치 트럭이 내 앞으로 달려오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그 트럭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것은 때때로 폭주 기관차처럼 나를 향해서 덮쳐오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파도라는 거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데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 안에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돌려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감사하기 쉬운 상황에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나,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지언정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죠.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그런 순간 삶의 풍파 가운데서, 삶의 파도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순간, 이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도 잊지 않습니다. 고난도 내 삶에 다가온 자녀의 죽음, 모르겠어요. 제가 상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이거든요. 제가 상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이에요. 더 큰 슬픔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냥 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이 가장 슬퍼요. 내 삶의 가장 큰 상실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것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내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선택하는 일이고요.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했죠.
삶이라는 상황은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왜냐면은 삶이라는 건 시시각각으로 감사의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그래서 삶의 모양만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우리가 달성하기 힘든 목표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변하지 않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살면서 이유 없는 고난을 많이 당했죠. 왜 하필 나에게라고 몇 번이나 외쳤어요. 왜 하필 나에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삶이잖아요. 우리 모두 그렇게 외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하필 나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예전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은,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이죠. 예전에 왜 하필 나죠? 라고 외칠 때는요, 저는 그 상황이 나를 위협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감사하라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나서는 그 상황이 나를 무너뜨리도록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옆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허락하신 일을 내가 부정하다, 나쁘다, 악하다, 단순히 이 말만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부당한 핍박 가운데서 서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내가 이유 없는 삶의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마치 욕과 같은 고백을 토해내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을 요구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상황으로 한번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맞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떠올리세요.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우리에게 주되 독생자를 아낌없이 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나를 줬으면 좋지 우리 아들을 준다고요? 그건 안 될 일이에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 아들이 죽으라고요? 그건 안 될 일이에요. 내 원수에게 어떻게 내 아들을 줍니까? 차라리 내가 죽고 말죠. 근데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준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구원의 큰 일을 생각할 때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붙들게 될 때 더 이상 나를 위협하던 이 상황들은 그저 내가 왜요? 라고 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거예요. 이 상황은 조금 더 마치 그 소설로 치면은 굉장히 구조가 복잡한 그 복선이 많이 깔린 소설들이 있죠. 그런 복선이 많이 깔린 소설처럼 내 삶이 갑자기 모양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 선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마저 아끼지 않고 나에게 허락하셨죠. 그런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셨다면은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겠습니다. 상황을 보면은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상황은 때때로 감사를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쉽게 뺏어갑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끝없이 선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기가 한층 쉬워져요. 감사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대상에게 감사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늘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오늘 4장 2절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커넥션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여호와 경외의 그 인식, 하나님 앞에서 그 코람데의 그 인식을 끊어내지 않고 늘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더욱 깊이 초대하고 이 관계의 모든 위협들을 벗어나게 하는 내 영혼의 방어막, 내 영혼의 갑옷, 내 영혼의 성루는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감사 노트 교회에서 자주 적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 노트를 교회에서만 적는 게 아니라요. 이 감사 노트는 대기업 신입 사원들도 감사 노트를 적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삶 속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감사 노트를 적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 노트를 적습니다. 그런데 왜 크리스천이 적는 감사 노트와 넌 크리스천이 적는 감사 노트를 구별할 수 있냐면요, 넌 크리스천들이 적는 감사 노트들은요 언제나 그냥 허공에 뜨는 감사들이에요. 대상이 늘 바뀝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나랑 관련이 없잖아요. 모든 게 나랑 관련이 있진 않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에 감사한다라는 것은요, 결국 내가 무엇에게도 제대로 감사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은 똑같지만은 크리스천들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한 대상,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사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고 진실한 감사를 찾아갈 수 있으며, 저의 말을 주목하세요. 찾아갈 수 있어요. 찾아갈 수 있으며 그 감사의 훈련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요. 그분은 늘 변치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바로 내 앞에 서서 나에게 감사의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단 한 1초도 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 가는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하되 오랜 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해야 된다고요.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냥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늘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있어야 된다고요. 내 삶이 말씀의 담금질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 힘들어 보이시죠? 근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내 영혼을 깨어있게 하고 나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쉬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허공에 뜬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자신의 선교하고 있는 국가를 밝힐 수 없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P국, S국 이러면서 자신이 어디에 선교하고 있는지 밝힐 수 없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들통나면은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고, 추방당하는 그거는 양반이죠. 집단 폭행을 당하거나 가족이 위해를 당할지 모르는 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힘든 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연 비장한 각오일까요?
아니면은 내 매일매일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일으켜 깨워야 해. 나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비장한 결단일까요? 아니면은 그 상황 속에서도 터져나오는 감사일까요? 무엇이 그 선교 사역을 지탱하기에 훨씬 수월할까요? 우리의 이 불합리한 삶 속에서 여기 누구도 재벌일 수 없으시잖아요. 금수저 없는 걸로 제가 알아요. 저도 금수저 아닙니다. 흑수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합리하잖아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내 삶을 지탱하는 게 매일매일 비장한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어떻게든 오늘은 승리해야 돼요 라는 감각일까요? 아니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깨우는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것을 내 스스로도 막을 수 없는 감사일까요? 상황을 바라보면은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초대하시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신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 이 순간은 성부, 성자, 성령 그 한 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한 분 하나님께 내 삶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터져나오는 감사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인생이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제 아내, 우리 사모님 인생이 뭐 그렇게 좋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비루한 삶이라도 감사할 거리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좋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내가 설교자의 길로 들어서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제 아내와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우리 아민이를 우리 아들로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감사하고 이 공간도 감사해요. 지하 여러분들 여름에 너무 힘드시죠? 너무 습하고 막 우리 환경 별로 안 좋고 근데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저에게 야망이 있냐고요? 더 큰 교회를 가지고 싶냐고요? 더 큰 목회를 하고 싶냐고요? 물론 지상으로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더 많은 공간과 멋들어진 예배당을 가지고 싶냐고요? 저에게 그런 야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고 내 영혼을 생각할 때 내 마음 안에 타는 갈망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제 욕망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자족할 줄 알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고 이런 것들이 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져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목회를 하는 것,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 그게 제 안에 갈증이고 목마름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꿈꾸는 불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달려가야 되는 그런 길이 아니라 내가 손 뻗으면 바로 있는 그곳에 있는 목표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저는 감사를 선택해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로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을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요구하고 싶은 것 그리고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저희 교회가 뭐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뭐 노트로 적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이렇게 매 순간마다 행하든 시간을 정해놓고 해도 돼요. 뭐 나 밥 먹을 때 의식적으로 나 무조건 그 오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그대로요. 그대로. 옆에 직장 동료가 와서 나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직장 동료가 시비를 걸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 말고요. 직장 동료가 시비를 걸었는데 이걸로 나를 연단시키실 거죠. 내가 더 믿음이 강해질 거죠. 라고 하면서 좋은 것들을 굳이 더 찾아내어서 감사하는 그런 합리화하는 감사 말고 그냥 그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시비를 겁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니까 감사하네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시네요. 감사하네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놓아두신 것 이유가 있으시겠죠.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 선하신 건 알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길 가다가 뭐 사고를 당할 수도 있죠. 뭐 제가 자동차 몰고 가다가 접촉사고 날 수도 있죠. 그러면 한 주간 저도 이렇게 훈련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접촉사고 난 거 감사합니다. 그 이후 상황은 저 몰라요. 이걸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뭐 이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그러나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접촉사고 나게 하셨네요. 심지어 제 잘못이네요. 저는 왜 이럴까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의식적 감사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적어보거나 매일매일 훈련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깨어있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들을 우리가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은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 강해를 하게 될 텐데 누가복음은 기도가 유독 많이 나오는 복음서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기도라는 것이 강조되는 누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감사라는 렌즈를 끼고 누가복음을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깊이 또 누가복음을 이해할 수 있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감사의 삶을 사실 수 있고 허공에 날아가는 감사가 아니라 애매하게 모든 것에 감사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한 분 하나님께 감사 그분의 구원의 일로 말미암아 감사.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받은 자 아닙니다. 생명을 받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감사의 이유는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그냥 그것을 감사. 내 삶에 오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냥 그것으로 감사. 신앙에 의심이 오잖아요? 그것으로 한번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흔들리네요? 그런데도 하나님 저희 곁에 계시네요. 감사.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이 되시기를 원하고 내 영혼을 지키는 방패이자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 가운데서 날로 풍성해지는 그리고 여러분들 거둘 것이 많고 나누어줄 것이 많은 그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